여러분들은 그 코카콜라하고 펩시 콜라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예, 맛있는 거요? 어떤 걸 더 맛있어 하세요? 그러면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중에 매출이 어느 콜라가 더 많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갈라지네요. 펩시콜라가 매출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펩시콜라가. 펩시콜라는 12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코카콜라를 집중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펩시는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펩시는 심지어 두 번이나 거의 망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이 코카콜라를 따라잡고 비슷하게 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펩시가 매출액의 거의 2배가 됩니다. 코카콜라에. 놀랍죠? 우리는 늘 선입관념이 콜라 하면 코카콜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면 그러면 옛날 분들은 삼양라면 이걸 못 잊으시잖아요. 근데 1986년부터 농심이 삼양을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거의 40년 이상 됐어요, 벌써.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개념 속에 있죠. 자, 이 펩시가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이제 앞서 나가게 됐을 때 당시 CEO였던 스티븐 라이몬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바로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얘기를 해서 기염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장 비유다 혹은 포도원 일꾼 비유다 이렇게 알려진 비유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비유 강의에 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게 비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아닌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면 이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요, 두 구절 사이에 위치하고 해서 똑같은 구절이에요. 19장 마지막 30절이 어떻게 끝나요? 성경 구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20장 오늘 본문 20장 1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수미상관으로 함께 에워싸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15절이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아서 일꾼을 고용을 해요. 그죠? 하루 순삭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해요. 이거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일꾼들이 하루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그 당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약 한 3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한 9시경, 그러니까 성경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의미하는 시간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약 한 오전 9시쯤, 여기 3시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오전 9시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려옵니다. 품삯을 정확하게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적당한 인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데려와요. 자, 근데 이 주인이요 12시 정오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데려오고 심지어 포도원이 농장의 일이 오후 6시에 맞춰지는데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도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해요.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은 오호 어떤 생각했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일을 몇 배 더 했으니까 아마 나는 한 2데나리온이야 5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겼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나 죽은 사람이나 너나 같이 페이를 하는 것은, 나 죽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말씀하면서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명확한 얘기지만 역시 좀 난해한 점들이 있는 비유죠. 제가 이 비유가 그런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사업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 뭐 좋죠, 뭐 돈 많이 주면. 근데 사업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예, 사업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 보며 일하는 사업가가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일꾼들에 대한 품삯이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생각돼요. 왜 나중에 온 사람이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도 좀,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래 일한 사람이 좀 더 받으면 왜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자,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주셨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혹은 또 죄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가,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종교생활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저 죄인들이나 세리라든지 이방인, 이런 사람은 그동안에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허탈감이 생긴 거죠. 쟤들은 뭐야? 예? 아니, 교회 건축할 때는 다 어디 도망갔다가 교회 다 지어놓으니까 또 이제 쑥 들어오네? 쟤들은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해 왔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저 세리들이라든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똑같이 서리집사 임명받고 하니까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심리학 이론 중에요, 그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교류 분석.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인간의 이제 이 심리적인 모습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죠. 맞죠? 나는 항상 옳아, 근데 저 사람 항상 틀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을 보면 맨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또 둘째는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예, 나는 늘 그냥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남의 떡만 늘 커 보여요. 예? 남의 자식은 참 잘 된 것 같고, 예? 내 고등학교 동창들 다 시집 잘 갔는데 나만 저 이상한 놈한테 걸려들었어, 나만. 그죠? 예,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자, 이 사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셋째는 나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가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패시미스트. 염세주의자다 그렇게 하면 늘 비관적이에요. 예? 세상 다 썩었어요. 이 세상 다 망해버려야 돼. 예? 교회들 말이야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들 말이야 다 먹사들이야, 막 그러면서, 그죠? 예, 다 그냥 뭡니까? 다 망해야 되고 다 그냥 모든 게 부정적이야. 예, 자, 이런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뭔지 알겠죠?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내 형편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불평하다가 은혜를 상실하고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원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어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까먹는다 말이에요. 이거를 까먹고 뭡니까? 교회 좀 나와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같은 교만함이 탁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인이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를 숨겼어. 할아버지 때부터. 예? 그리고 나는 이 리버티 교회 이 땅 살 때부터 교회가 막 힘들고 할 때부터 나는 교회를 지켰어. 뭐 이런 것들이 훈장이 되어 있는 거죠. 훈장이. 알겠죠? 제가 뉴욕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때 이제 사랑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하고 참 그때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 이제 제가 방문하고 몇 달 만에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한참 어려울 때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가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빌딩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와 의리하더라고요. 주차장이 몇백 대, 그 다음에 교회 체육관이 있는데 이거는 국제 경기를 해도 될 정도의 체육관이에요. 국제 경기를 해야 될 체육관이에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투어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시설 부럽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저분들의 훈장입니다. 훈장입니다. 예. 물론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참 그들의 헌신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야, 그죠?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개척교회 멤버야,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너는 아직 안수사 되고 건설하려면 멀었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누가 좀 나와서 좀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말은 하지 않아도 뭡니까?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순장되면 뭡니까? 다락방 옮겨달라 그래. 예. 옮겨달라 그러고 또 그런 말을 못하면 그냥 다락방 왜 안 나가버리고. 예.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내고 계시고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새가족들이 또 오게 될 텐데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 비유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일을 빡세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일꾼들을 막 그냥 이게 뭡니까? 이 사용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일이나 돈보다도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 어떤 거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일꾼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많은 이 농장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죠? 5시에 가서 왜 일꾼을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일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이거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특별히 그날 벌지 못하면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됐어요. 그날 하루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관심이 더 있으셨다는 거죠. 6절 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그 1시간 포도원 농장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큰 공로란 말이에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포도원에서 1시간 일을 안 해도 이 농장 주인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뭡니까 교사를 하고 여러 직분을 맡아 있는데 내가 일을 안 해도요, 안 해도 우리 리버티 교회 안 망합니다. 그죠? 이 류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도 이 리버티 교회 절대로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힘들긴 하겠죠, 물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이 공로나 우리의 이런 헌신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계신다는 거죠. 예? 너무 귀하게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 그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1시간 일할 수 있도록.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가 새가족부대 간증을 하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첫 번째 일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아 있었어요. 제 20대 때. 아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제가 그 전도사 되기 직전에 일을 좀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요. 그때 교회 어떤 출판물이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해주시던데 이게 내일까지는 이게 출판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때는 다 을지로 인쇄소 가서 다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이 인쇄물을 들고 을지로로 달려가가지고 막 이제 여러분 그때는 이 마스터라고 했는데 마스터 기계에 빨리 넣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몇 개가 필요해요. 예? 지금이야 인터넷 보고 막 다운받아서 편집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직접 그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쇄소에서 앞에서 그리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세월아 하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세부를 부탁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그림 꼭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마스터 기계에 걸려야 됩니다. 내일 제가 재본까지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세분을 얘기했는데 하멍차서요, 하멍차서.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저씨 제가 돈 2배로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패를 탁 놓으시니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여보게 젊은이, 내가 돈 때문에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아나? 나는 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해. 오늘 일을 끝내주기로 약속한 일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돈보다 더 중요해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분이 출근했을 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날 밤늦게까지 어쨌든 재분을 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 정말 비록 인쇄소 그 문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였지만 이 아저씨의 그 얘기가 저한테 가르침이 되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가 너무 물들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도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나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1시간 와서 일하는 그 일보다도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영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주권이 빨리 돼야 되고 또 뭡니까?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셀렉티브 지금 막 이게 사느냐 죽느냐 지금 걸려있고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나중에 보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막 사느냐 죽느냐
사업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이걸 지금 안 되면 지금 내가 이민생활 20년 그냥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런 여러분 우리들의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로가 아닌 은혜다는 거예요. 자, 농장 일찍 와서 일했던 이 일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요. 예? 처음 올 때는요, 일꾼 20명 중에 지금 5명 선택돼서 왔는지 몰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혼자 나갔을 때 성남의 인력시장에 새벽 3시 반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제가 20대 때 겪었던 그런 그 고생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 중에 힘셀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한 10여 명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 처음에 와서 데리고 간 사람이 임금이 제일 높아요. 아세요? 그럼 2차로 온 사람이 임금이 그 다음이고 3차 정도로 오는 사람은 이제 그냥 쓸만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갔는데 임금이 제일 낮아요. 그 외에는 일을 못 구합니다. 예.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택받아서 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와, 오늘 내가 일 잡았다. 내가 오늘 일 잡았다. 드디어 일 잡았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까 하고 농장에 아침 6시에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게 9시에 오는 사람이 있네.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그래도 페이가 틀리겠지 하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했겠죠?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이런 공로의식과 계급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10절 볼까요?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죠?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침부터 일해왔던 자기들에게 주인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주인은 지금 나 1달란트 줬어 하는데 주인은 나한테 최소한 5달란트는 줘야 돼 이러면서 주인이 마치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건축원금 내가 그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이 청소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건축원금 5천 불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예? 저 사업복 주셔야지. 예? 우리 자녀 지금 HS 시험 고득점 나와야지 이번에. 예?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는 대학 입시 때가 되면요, 대학 입시 때가 아버지들이 저기 뒷자리에 앉아요. 교회 안 나오던 아버지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 너 교회 안 나오던 나도 나왔어. 우리 아들 이번에 한번 도와줘야지 너도. 딱 이런 자세로 뒷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 교회 안 나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제 입시를 평탄하게 해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중등부 때 회장했지, 고등부 때 회장했지, 성경 암송대 1등했지, 성경 퀴즈대 1등했지, 성경 시험 1등했지, 주일 한 번 안 빠졌지, 헌금 한 번 안 빠졌지. 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엄청난 빚을 진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 지금 내가 좀 두고 볼 거야. 지금 나 좀 도와줬는데 우리 지금 아버지 지금 암 지금 수술하는데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안수집 사고 뭐고 내가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포도원에 일찍 왔던 일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로또 긁으면 당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거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사업을 내가 이상하게 해도 이게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뭡니까? 지금 시드니 법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지. 교회도 그런 걸 가르쳤어요. 기복신앙, 예? 번영의 신앙, 예. Theology of Prosperity, 그죠? 번영의 신앙,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강조했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이유, 3절에 다시 볼까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주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있네. 저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오늘 굶을 식구들이 또 있네.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9시에 갔을 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예?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 저 그래. 너희도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정말 이 시드니라고 하는 좋은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과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편한 의자, 예?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의자에 앉으면 바로 잠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으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처럼 귀한 정말 사역도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일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 안 되는 특별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 제가 혼을 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같은 선교사는 당신 같은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죠? 마다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마다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마다들은 저 돼지 지엄열매도 먹은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집에서 늘 뭡니까? 예? 이 비프 스테이크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매일. 예? 그리고 자기는 늘 하인들 부리고 살았어요. 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대가를 바라고 싹쓸 바라는 순간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섬기면 뭡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설거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슨 밥순인가? 예? 내가 무슨 뭐 빨래 뭐 하는 기계인가? 세탁기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살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지금 20년 살림했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유럽 한 번 데리고 가지 않았어.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일꾼들 중에 제일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일꾼들. 알겠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예. 실제로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침 6시에 비록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오후 5시에 농장에 온 사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면 인간관계가 꼬일 리가 없어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리가 없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로마서 1장 14절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생각할 것은 뭡니까? 비교의식을 버리고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해볼까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11절 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원망하여 있어요. 원망, 이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반복이에요. 반복. 알겠죠? 반복. 그러니까 집주인을 한 번만 원망한 게 아니고 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 한 번은 그냥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뭔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절 보니까 나 죽은 자들이 인권 받는 것 보고 자기하고 비교를 한 것이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생겼어요. 그죠? 질투가 생겼죠. 저놈들은 와서 1시간밖에 안 하고, 저놈들은 더위가 다 가고 난 뒤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때 뼈 속에서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했는데, 비교한 거죠. 1시간 vs 8시간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저 사람들은 와서 그냥 이 거두는 일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땀을 흘리면서 따기까지 했는데, 가시에 찔리기까지 했는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예. 비교하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뽑혀서 갈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뭔가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한 데부터.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좀 빠르대요. 깊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유머를 하기 전에 벌써 웃는데요. 예. 영국 사람들은 반대로 좀 늦대요. 그래서 영국 사람은 유머를 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웃는다 그래요. 한참 있다가. 약간 충성도 기질이 좀 있죠. 예.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누가 웃으면 따라 웃는데요. 예. 누가 웃으면 따라 웃는데. 예. 우리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커요. 알겠죠? 비교의식이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면, 예, 저는 이 자매들을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그래요. 어떻게 자매들 그걸 구별하십니까? 했어요. 얼굴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예. 보면 어느 성형외과에서 하신 분들은 얼굴이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교구도 그 성형외과별로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성형외과별로. 예. 코 모양이 똑같아요. 보면 딱. 예. 아, 보면 어디서 했지? 그러면 맞대요. 거기서 했다고. 예. 좁은 땅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막 사는 거죠. 비교하면서. 예. 비교하면서 살아요. 차도 막 비교하고요. 예. 그래서 막 저 사람 핸드백 들면 나도 핸드백 들어야 되고. 예. 강남에 한때 아가씨를 보면요, 막 돈 아껴서 된장찌개 4,000원짜리 먹고 7,000원짜리 롱브렉 탁 들고 테헤란호를 걸어 나와야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비교가 되니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예. 그 폴 호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Overcoming the Rating Game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왜 남을 자신과 비교하는가, 이렇게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울증과 열등감의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일찍 왔던 일꾼들이요, 늦게 왔던 일꾼들하고 동업자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어땠을까요? 내일은 반대로 저 사람들이 아침 6시에 픽업될 수 있고 내가 5시에 농장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임금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꾼들을 배려하는 이 주인이 감사할까요? 그래도 미울까요? 감사하죠. 맞죠? 우리 남상욱 주사님, 우리 일꾼을 데리고 하면 일할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주인이라면 오히려 동업자 정신이 있었다면 너무 감사해요. 예? 저 타일 대면 못 구해가지고 뱅글뱅글 하는 사람을, 그죠? 저 타일업자가 그래도 뭡니까? 걷어줘가지고 그래도 좀 살게 해주네? 내일은 내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동업자 정신이 있었다면 이 주인을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는 우리 하잖아요.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이 컬렉티브, 뭡니까? 이 집단주의. 예,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 집단주의 의식이 있는데, 그죠? 왜 우리가 정말 이런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우리가 동업자고 같은 형제라고 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이 없냐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동업자 정신, 형제의식. 예? 저 사람도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인데 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주인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 아유, 뭐 저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저 사람은 권사 되고 뭐 나는 교회 조금 늦게 왔다고. 그래, 잘해봐. 예? 예? 아니면 또 반대로 뭡니까? 예?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벌써 권사 되려고 그래? 나는 이게 지금 교회 15년 다녀서 권사 됐는데 지금 4년 5년 갓 채워가지고 권사 되려고 하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은 동업자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업자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이웃교회가 잘 되면 더 기뻐해야죠. 예? 저는 우리 이웃교회들 위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뭐 많이 자주 해요. 예? 많이까지는 제가 솔직히 뭐 자신이 없고 그냥 가끔 합니다. 예, 자주 해요. 지금 시드니에 정말 좀 어려움 있는 한인교회들 좀 있거든요. 예, 그 교회를 위해 해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예? 동업자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일꾼들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기뻐했을 거다 이거죠. 자, 이 비유의 주제이자 결론이에요. 그건 뭡니까? 마지막 절. 다시 돌아가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다 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다 그렇지는 않고 그 말이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을 다해 수고하고 마지막까지는 뭡니까? 최선을 다 일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주인의 농장을 위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포도원 농장의 문은 닫혀요.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참 빨리 닫혀요. 예. 제 친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은퇴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은퇴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의 은퇴를 준비시켜 놓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33년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33년을 목회를 했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포도원 농장 문은 닫힐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젊었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좀 건강할 때 사시기 바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높은 데를 막 올라가야 되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막 가야 되고 하니까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된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오셨는데 따님 두 분이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태반이 못 가셔요. 예? 못 가셔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다 뭡니까? 이 60대들이 제일 많은데 하는 얘기가 버스만 타면 아이고 하니까요. 특히 운전사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더니 아이고 해요. 버스 운전사가 먼저 다 아이고 일어날 때 아이고 또 뭡니까? 앉을 때 아이고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죠. 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바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죠? 예.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장터로 나가서 금방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금방 데리고 옵니다.
내가 없으면 뭐 안 될 줄 아세요? 포도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이 수예배 나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좀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출석률이 떨어지는데, 아이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그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또 올 수 있겠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일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항전직으로 이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한 해라도 젊었을 때 하십시오. 예. 저는 20대 때 장로가 되었어요. 호주교회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장로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농담도 막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나 장로 안 하고 나 담임 목사 할래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농담이 아니야. 네? 네? 룩 그러더니 네가 지금 우리 교회 올 때 한국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35명이 됐어. 우리는 한국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해. 예? 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네가 너 말고 다른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한국 사람은 예? 적어도 나이가 50은 넘어야 장로를 해. 그랬더니 예? 목사님 성경에 그 구절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래. 그럼 자기가 물러나겠대요. 아, 성경에 왜 없어요? 성경에. 예? 성경에. 그래서 제가 20대 때 장로가 됐다니까요. 20대 때. 예. 20대 때 장로가 돼서 노예 가가지고 일을 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이 농작물이 다치기 전에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임금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보다 뭐 적게 받는지, 나는 뭐 손해보는지, 나는 맨날 순장에서 손해야 말이야. 순원들, 나보다도 뭐 나이도 많고 나보다 리버티 교회 먼저 온 사람들이 뺀질거리고 반찬 안 해오고 내가 순장 돼가지고 내가 늘 반찬해 가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늘 손해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올라가는 길, 예, upward mobility. 여기서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downward mobility, 내려가는 길에서는 주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내려가는 길에서는 주님이 보인다.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공로의식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몇 년 신앙생활 했고, 뭐, 그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예? 내가 막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목사지만 그런 거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제가 장담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은, 저는 교회를 떠날 때 이런 걸 내려놓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마음이 있어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제 분수에 넘게 저를 사용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그만두게 하셔도 저는 하등의 이 미련과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쓰시면 더 일을 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오늘 포도원 농장 비유를 했는데요, 특히 교회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주셨는데 뭘 그렇게 또 불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십시다. 하나님은요, 그 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로의식 벗어버리고 여러분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 동역자요, 그리고 나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나를 돌아보며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